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 소아시아 전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로마 보험은 세계 보험합니다.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의 어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전체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바로 옆에 갱거리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그 베베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줘서 그분에게 편지를 줘서 먼저 갖다 줘라. 그게 로마서예요. 그 바울 로마서를 쓸 때 뭐 예수 믿는 분들에게 딱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지 않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수식어 다 빼버려 뭐요?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받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납니다. 어떤 현장도 복음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고백하는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아무리 그 퀘스천 마크 붙여도 답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 들어가면 저 사람이 살겠구나. 저기 진짜 저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수용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열받은 사람들이 죽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정말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줘야 돼요. 그 복음으로 초월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손모은 간단한 거예요. 이 복음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음은 온전케 치유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늘 각인시키고 복음이 우리 전인격 속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진짜 체질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메시지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하기는 참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은 우리 유튜브에 띄우니까 몇 번 들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1절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은 세월이 워낙 좋으니까 띄워놓으면요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늘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게 됩니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은요
그때만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여기 이 사건이 사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정말 각이 뿌리쳐지라 돼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계속 가게 하면서 막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죠?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이걸 막는 게 복음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첫째,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표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예요. 절대 다 먹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저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것만 깨뜨리면 인간이 멸망하니까 사단이 요걸 노리겠죠. 어느 날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내가 저 과실을 따먹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단이 보세요. 딱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저걸 따먹으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딱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뭔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도 3단체 프리메이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귀신 충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낸 이 문화 작품들을 보세요. 세계를 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사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우리 이름을 우리의 모든 지혜, 지식, 우리의 과학, 우리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늘 꼭대기 산까지 닿는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어떤 홍수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걸 쌓고 하나님 밀어내버려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게 인간의 과학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앞으로 이럽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사람 죽지도 않아. 모두 이제 다 끝날 거야.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밀어내버리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보암직한 것으로. 이게 흑암 문화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보세요. 이래가지고 앞니를 점쳐주면서요 총독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 즉 전체를 장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여종 보세요. 휘둘러 점을 치니까 사람의 일을 막 구하거다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거기 다 꼬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악한 영이 역사에 전부 다 우상 문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굉장히 보암직하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요 장악하잖아요. 대단한 같이 보여요. 이렇게 유혹해서요 복음을 딱 놓치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세 번째, 속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 나환자들이 왜 그렇게 다 힘든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숟가락 하나 날아가 버렸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귀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큰 이모부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나병 환자로서 평생에 고생했는데 우리 어릴 때 그 놀러가 보면요, 이 여름 보니까 눈썹도 없어요. 날라가 버리고 코도 날라가 버렸고 손가락 이거 다 날라가 버렸어. 여기 없어. 식사 어떻게 하시냐? 마치 요거만 있어가지고 딱 끼면 여기 얹어주면 먹고. 신발도 이상하더라고요. 발가락이 다 없어. 와. 그 물어봤거든요. 그 병이 앓을 때 어떠냐고. 어느 날 자원에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대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그걸 물었거든요. 전혀 감각이 없대요. 아프지가 않대요. 코가 문드러져도 아프지가 않대요. 아, 그래 저 병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모르도록, 전혀 감각이 없도록.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절 영적으로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붙잡는, 그저 우상 숭배요. 형상 우상만이 아니에요. 사상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여기 지금 딱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움직이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돈이면 다 돼. 그걸 황금 만능주의, 만문이주의라고 해요. 여기 전부 다 미치도록, 자기도 모르게 다 거기 다 잡히도록.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이상하죠. 문제는 더 많아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심각한 육신 문제, 삶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이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연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인격으로 너무 소중하니까 인정하자. 심각한 문제 옵니다. 심각한 질병도 와요. 그걸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와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 안 죽을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아무리 운동만 해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연수와 달수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정한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속이는 겁니다. 죽음 기후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폼 잡아도 잘 살아도 이 땅에 자기 딸을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에 물려지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그걸 원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무너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 못 붙잡으니까 노홍수 사건 알죠? 전 세계가 타락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전 세계를, 악한 행에 잡힌 자들이 능력하며 전 세계를 모든 걸 장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복음 붙잡은 사람 한 사람 나왔죠. 그분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네 전 가족과 모든 생명의 암소를 다 집어넣어라.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쩔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라도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70명 이민 갔는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 애굽의 그 엄청난 문화, 휘황찬란한 문화에 속아가지고요, 복음 놓쳐버리잖아요. 어느 날 노예가 된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400년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언제 빠져나오죠?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은 와서 나옵니다. 또 놓쳐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누구만 돌아오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상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돌아옵니다.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 로마의 속국 때 죽을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의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똑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운동 짜릿짜릿해요.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구제운동, 박해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사단의 전략을 못 이깁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세례요한 같다고 인권운동, 사회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저주를 못 이겨요. 사단의 전략을 못 이겨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면 성경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파고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요 사단의 전략을 못 이겨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정확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사단의 전략을 깨뜨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지구 창조 이래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너무 기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진짜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 응답의 모든 열쇠를 다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진짜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뭡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는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시대 이 세 직분을 세워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돼요. 참 제사장이 오셔야 돼요. 참 선지자가 오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참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단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 떨며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해석하기로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 운명이라고 해요. 누가 바꿔? 절대 못 바꿔요. 거기 묶여가지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 그리고 죽고 씹어먹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매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한 우리를 거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운명서적발 다 끝나버립니다. 이 문제 끝나버립니다. 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지난번 우리 피제사, 네 가지 제사 설명했죠. 구약시대 죄사 한 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번제가 뭐죠? 이 사람이 죄를 속하기 전에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 안수를 해요. 그럼 그게 전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짐승에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징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끔찍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분에요 칼을 갖다 주잖아요. 짐승을 묶고 나서요. 이게 죄가 증가되어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 죄의 징계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짐승을 죽여야, 피 흘려 죽여야 돼요. 이 양반이 전문 도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내리칩니다. 한 번에 죽을까요? 피가 쏟아지니 막 발악을 합니다. 또 내리칩니다. 여기도 막 저기도 맞고 온 얼굴 이게 머리가 다 깨지겠죠. 피가 쳐요. 그러면서 거의 한 10분, 20분 걸린대요. 끔찍 온몸에 피가 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동물 학대 하나님이시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죽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사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죄의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토막토막 각을 내야 돼요. 모든 관절 부분 다 각을 다 잘라야 돼요. 죄가 다 잘라지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천지전 나무 위에 불려놓고 불태워드립니다. 죄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법적으로 모든 죄가 끝났다, 징계받고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짐승을 불태워드릴 때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왜요? 죄가 끝났으니까. 죄의 끔찍한 징계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에다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일어난 거요. 그 죄 대신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가 끝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시대에 늘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을 다 씻어내버린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이 죄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속건지가 되었어요.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난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인간 하나님 떠남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구약시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앞으로 나갑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요 부정한 자 하나님 당장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지성소에 거룩한 장소에 시체가 들어놓여 있다. 부정한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들어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자 하나님 또 죽여버립니다. 출초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두고 들어갈 때는 완전한 복장을 입고 다리에다가요 발목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쭉 딸려가겠죠. 그런데 이분이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온다. 아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돼요? 끈을 당겨야 돼요.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버렸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큰 휘장 커튼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씌워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격되는지. 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 바울은 뭐래요? 나는 복음만 자랑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만약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딱 때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이 복음을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드시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뭐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정말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돼. 네.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충분히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 가지는 이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 뭐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5천여 정도의 빈 곳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장소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장소가 많아요. 237 나라 5천여 종족에 우리는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몇 나라라도 가장 가까운데 지금 필리핀 연결돼 2명 연결돼 있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나라 방글라데시나 중요한 나라들에 또 연결하려고 해요. 그 제 생각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그 언어 교육 시켜야지 생활비 보내야지 엄청 많은 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거기에 있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한국에 불러와 진짜 복음의 사람 불러와서 전도할 사람 소명 있는 청년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정말 훈련시켜서 전도 현장 다 보여주고 신앙 훈련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파송해 뿌리면 자기 나라에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서 진짜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영적 파수꾼이 그걸 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나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면 한 놈씩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신학교 집어넣어서 5년 동안 제대로 훈련시켜버리면요 우리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거 현장 가면요 제대로 이제 메시지 복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젊은 산업인들이 이런 아이들을 한 명씩 책임질 수 없을까? 이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앞으로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우리 영적 의사들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다른 걸로 해결될까요? 상담으로 될까요? 이 교육 방법으로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그들을 취한 영적 의사들입니다. 이 시스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 주세요. 금요일, 토요일 아이들이 금요일부터 막 불타는 금요일에 다 무너져 버려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세상 타락 문화가요. 그 문화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사람의 혼을 다 빼버려요. 이래서 아이들 다 무너지는구나. 세상 사상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혹하는 그 흡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걸 단절할 수는 없을까?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되면 철야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전 성도들 렘넌트 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진짜 성령 충만 기도하고 은혜를 진짜 누리도록. 만약 우리 교회 시스템이 된다면요, 함께 우리 포럼도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시스템 하나 주십시오. 우리는 토요일 날 핵심이라는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체 다 듣고 은혜 받고 말씀 포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운동도 하고, 학업이 안 되는 학업 캠프도 하고, 혹시 교회 안에 시들이 있다면 함께 자면서요 포럼도 하고. 그게 가장 전달이 빠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렘넌트 한 명 한 맞춤식으로 다 제대로 이제는요 인턴십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진짜 서밋이 되도록 그들을 정말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학교 선생님 물어보세요. 다문화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게 문제구나. 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회에 일원이 될 때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일반 교육이 답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이 시스템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서 우리 렘넌트를 진짜 이제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떠올리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기도 하는 그 심정으로 한놈을 날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기능 서밋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 허가 문화 바꿀 만큼 문화 서밋 되도록,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가계분이 체질화되도록, 모든 실력 규모 갖추도록,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요? 오직 이는 이 믿음으로, 복음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렘넌트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며 복음을 각인하며 뿌리 내리며 체질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흑암 문화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시대를 바꾸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